시카고 팡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짠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가니에 찼더라. 오늘 말씀은 중요한 한 단어입니다. 한 아이,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일어났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ere is a boy. 그 이름 누군지도 없습니다. 킬케고른 철학자는 인간을 4가지 형태로 구분해 봤습니다. 파스칼 이야기군요. 예, 파스칼. 하나님을 찾아서 그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생도 얻고 행복한 사람이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찾는 노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생은 없지만은 행복한 사람도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는 못했지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는 영생은 없지만은 행복은 있다 그 말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찾을 생각도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영생도 없고 행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 만나 그를 섬기는, 그게 믿음의 길이지요. 저한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니까 다들 그때 다 가난했겠죠. 1838년에 출생했으니까 오래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저한이 12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벽돌 만드는 회사 벽돌공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까운 침례교회 주일학교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다 보니까 비가 왔는데 그 교회 입구가 아주 진흙탕으로 만신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 저한이 생각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월급이지만은 주인한테 찾아가서 앞으로 이 공장에서 나오는 잘못된 것, 부서졌다든지 또 혹은 잘못 구워졌다든지 이런 벽돌이 있으면은 제가 사겠습니다. 제 월급에서 깎아주시고 그렇게 주십시오.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걸 한 1년쯤 모았어. 1년쯤 모아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침례교회 그 교회당 앞에 늘 비만 오면 진흙탕 되는 거기 하나하나 벽돌 부서진 것이지만은 아구를 맞춰가면서 벽돌로 쫙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비가 와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 사실을 어른들 예배 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회개했어. 아니, 우리도 생각도 못한 것을 어떻게 저 소년이 그렇게 했을까? 한 아이가 말이죠. 그러면서 힘을 내서 우리 헌금을 좀 하자. 아이가 헌금해서 지붕도 고치고 앞에
교회당 안에 있는 여러 좀 부수진 것도 다시 리페어하고 이렇게 했다. 이게 힘이 돼서 그 교회가 점점 자랐습니다. 나중에 큰 침례가 되어졌고 그 교회가 또한 학교까지 대학까지 세우는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한 아이 이름이 나중에 워나메이크 백화점 왕이죠. 워나메이크가 되었습니다. 워나메이크가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면서 미국에 있는 웬만한 YMCA 거기에 건물들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 벽돌, 붉은 벽돌을 사용해서 말이죠. 종로 2가에 있는 서울의 YMCA 있잖아요. 그것도 미국에서 워나메이커가 보내준 벽돌을 통해서 붉은 건물을 이루어졌다는 유명한 이야기지요. 한 소년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한 소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 때리면서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나. 실제로 공부해서 남줘야 됩니다. 한 소년 원함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달라졌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내가 많은 돈을 모았어. 내가 이렇게 해서 편히 살자. 공부해서 남주나 돈 벌어서 남주나 하듯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왜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공부해서 남주려고 공부해야 되겠죠. 돈 벌어서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참 복이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내 자손 중에 네 자손 때문에 세상에 복을 받겠다. 그런 사람이죠.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갈릴리 호수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왕을 만들려 하니까 도망을 막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었단 말이죠. 그랬다가 다시 나왔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저녁이 됐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이 사람들 그냥 가다가는 중간에서 굶어 야단 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인데 빌립은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스도 모자라는데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와서 한 아이, here is a boy, 여기 보이가 하나 있는데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입니다. 그렇게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다 먹이고 5,000명 먹였다 그랬습니까? 남은 조각 거뒀는데 12바구니 가득 찼다. 그 이야기 눈에 가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메인을 찾고자 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 There is a boy.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한 소년으로 인해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공부해서 남주나 도시락 사와서 남주나 네 먹는 건데 아니야. 도시락을 사와서 남 줘보니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a boy, 한 소년입니다. Here's a boy, 한 소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도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앞장설 때에 한 사람이 앞장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손해를 감당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손해를 먼저 감당할 때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진정한 헌신은 아마도 이 소년에게는 이런
떡과 물고기 준 것은 엄마가 가서 점심을 먹으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혼자 먹기에 적당한 점심이니까 모자라죠. 모자랄 정도로 적은 건데 그래도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유명한 이야기죠. 제중원에 있던 닥터 알렌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환자를 고치고 환자 의사 아닙니까? 알렌이 7년 안식년에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한 미션 그룹에서 선교 보고를 하라.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현대화된 병원이 꼭 필요하다. 자,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단 말이죠. 거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연세대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이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나. 한 사람.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나 남 줘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나 남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됐을 때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단 말이지. 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려면은 내가 가진 건 손해봐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욕심 일단 팽개치고 예수님께 가져와야 돼. 이런 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제자는 말이죠. 계산은 빠릅니다. 이 사람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도 좀 모자랍니다. 같은 거 하시면은 예수님 300데나리온 찾아오면은 300데나리온 있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항상 네거티브하게 쫌새들이 많습니다. 그거 안 되는데요. 그거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빌립이거든.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먹기에 모자랍니다. 모자란 이야기 하지 말고 남는 이야기를 해야지. 네, 대신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 소년을 데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소년을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죠. 이 전도지요. 선교지요. 한 사람을 선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더 큰 역사를 일어나더라. 그래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기적 일으키면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I am the bread. 내가 생명의 떡이다. Light of bread랍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 5,000명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습니다. 끝으로 광야에 5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다 광야에서 무덤이 되듯이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다 무덤으로 끝납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먹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진정한 참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의 떡입니다. 소개를 그렇게 할게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영생, 조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아이가 되십시다. 이 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 선교하는 그런 안드레가 되십시다. 아니면 더 나아서 참 떡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로 영접하고 그를 믿고 그 말씀을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항상 영적인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삶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공부했으나 남주는 공부가 되기를 원하고, 돈 벌어서 남주나 남을 줄 수 있는 그런 참 돈 버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한 소년이 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선을 데려왔던 안드레와 같이 늘 선교, 봉사,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진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